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을 다시 본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죠? 네. 이게 영광이죠. 얼굴과 얼굴을 다시 본다는 게 날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날마다 같은 얼굴 본다고 지겹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같이 얼굴 보니까 계속해서. 그죠? 어떨 때는 이렇게 날마다 똑같은 얼굴 본다고 지겹다고 또 싫은 내색하고 이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같이 보게 하셨으니 이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사실 무슨 간증 집회 하려고 온 건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제가 이제 따로 시간을 내어서 제 건강 문제라든가 또는 거기서 일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 선 거는 그것 때문에 선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생략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말씀에 좀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에스겔서 37장을 같이 봤는데요. 물론 이 전체를 다 봤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 못 봤어요. 그러지만 이제 설명하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몇 가지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이제 강해 설교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단락을 한 3개로 나눠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으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미가 좀 급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모든 걸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멕시코 사람들은요, 라틴 아메리카 가면 예배 시간이 2시간이에요. 2시간에도 싫다고 하는 내색을 안 해요. 그리고 설교 시간이 1시간 반이 걸려도 그저 싫다는 내색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앉아서 다 들어요. 우리는 그걸 못해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랬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무리 길게 설교를 했어도 그저 다 듣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이제 나눠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더더기는 좀 다 빼고 그냥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부분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만 가득한 골짜기를 보였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만 가득한 골짜기를 보이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과 또 그 과거의 모든 현상, 역사를 다 돌이켜 볼 때에 우리에게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 우리에게 현실이 어떻다. 현실을 보라. 왜 현실을 보라고 하느냐? 이 현실을 보여줌으로 진정한 그 현실을 보면서 문제 해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현실을 보면서 문제 해결의 근원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현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만 가득한 골짜기. 에스겔은요, 25살이던, 굉장히 좀 어리죠. 25살이던 BC 597년에 포로로 끌려갔고 30세에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선지자가 됐죠. 그리고 6년 후에 예루살렘을 멸망을 합니다. 그들은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미래가 없는 현실 속에 지금 있었습니다. 캄캄합니다. 암담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전혀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로 상태입니다. 거기서는 어떤 기대감도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살려낼 수 있는 답이 없다는 말이죠. 토론만 많아요. 토론만. 얘기들 서로 그 원인은 이렇거니 저렇거니 계속 그 토론만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른 뼈 현상이에요. 마른 뼈를 통해서 그렇게 현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이요, 제가 이 현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똑같다. 현실이 그래요. 답은 없이 계속 어떤 집단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요, 사람들은요, 문제나 장애물을 만나면 늘 생각이나 말부터 많아져요. 이게 그래요. 말부터 많아져요. 문제를 만나면 말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생각, 느낌을 막 얘기하죠. 내 느낌은 어떻다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신다고. 그런가 하면 이거는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쪽으로 나와요. 우리가 뭘 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라고 하잖아요. 에스겔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해결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정확하게 그 앞에서 보여줬는데, 답을 먼저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답은 이겁니다. 문제 해결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거 지금 보여준 거예요. 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떠들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단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때로는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답이시다.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답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여러분 보게 할 때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답이다. 제가 아프잖아요. 왜 아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 교만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90이 넘으셨어요. 90이 넘으신 아버님을 이번에 뵀는데, 아버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 많으신 아버님이 질문을 뭐라고 하시냐면, 이 목사 질문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이 목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아파? 왜 그렇게 자꾸 아파?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주 묘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예? 당신은 병원 한 번도 안 가시고 지금까지 건강하신데,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는, 아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맨날 아파요. 맨날 아파. 그저 끊이지 않고 아파요. 전갈에 쏘여서 아프고. 왜 끊이지 않고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하잖아요. 뭐라 대답을 들어야 이 아버지가 편하실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픈 거는 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제 생명 거둬가지 않는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되신다고 그러세요. 이해가 되신다고.
저희 아버님은요, 지금도 11시, 밤 11시 되면요, 당신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성경을 1시간 동안 보세요. 지금도. 그리고 성경 1시간 열심히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1시간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무세요.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힘든 정말 복잡한 문제를 여러분 현실에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빨리 적으세요. 지금처럼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장모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요, 참 여유가 없었어요. 정말 지금도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여유가 없었는데 아프면서 비로소 여유가 생겼어요. 아프면서. 지금 10월 달부터 아팠는데요. 아프면서 비로소 여유가 생겨가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유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 성경만 쳐다보니까 너 미쳤냐? 아니, 아프면은 그 아픈 문제를 해결해야지 성경만 쳐다보고 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비로소 여유가 생겨가지고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픈 중에도 그런 거예요.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참 재밌는데, 제가 여기 올 때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과연 이 강단 제대로 설 수 있을까? 힘이 이렇게 빠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쑥덤 하시는 우리 원장님, 집사님 통해가지고요, 우리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끄집어내셔요. 목사님 혹시 쑥덤 좀 어떠냐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면 제가 한 방을 그리 믿지를 않아요. 아주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가보자고 그러고 갔는데, 아니요, 이게 금방 저에게 힘을 내게 하고, 제 목소리가 지금 살아있는 목소리예요. 제가 여기 도착할 때만 해도 억지로 소리를 냈어요. 억지로.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든 문제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코스타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선교의 신속한 역사를 바랐지만, 선교는 그렇게 우리가 마음먹은 것처럼 빨리 진행이 되지를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 번아웃되고 결실 못 맺고 다 떠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현재는 이제 멕시코에서 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멕시코에 그 장로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교회죠. 멕시코 장로교회는요, 역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170년 돼요. 우리나라보다 더 길어요. 1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멕시코 교회인데요, 그 170년 된 교회, 그 역사 속에서 1872년에 최초의 교회, 장로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들까지 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그곳에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대화하고, 또 지진이 나면 지진 피해 난 지역에 가가지고 지진 피해 지역 돕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역량을 가진 성경적 지도자를 세우려고 발이 닳도록 뛰었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발이 닳도록 정말 정신없이 뛴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느냐? 천만에요. 안 해요.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절대로 받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있어요.
마치 블랙홀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가 가르쳐도 블랙홀 속에 다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런 어려운 현실을 보고 있을까요? 제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선교사들을 무너지게 하는, 선교사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장애물들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현지인 교인들은요, 자기 것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거로는. 이거는 교단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다 똑같아요. 누구나 도움받는 구실을 만드는데 선수입니다. 도움을 받는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데 멕시코 민족 장로교회라는 그 장로교단 교인이 교회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7,000개. 교인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200만 명.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우리는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도움이 필요하다고. 미국 교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국 교회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도움을 주면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럽니다. 놀라운 건 그겁니다. 이분들이 정말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집 있고 땅 있고 직업 있고 그래도 헌금 안 한다고. 단순히 아주 단순해요. 당신이 도와주면 내가 할게요. 당신들이 도와주면 우리가 선교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부 도와주면 하겠습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멕시코 복음화의 시계, 그 시계는요 1972년 중심으로 다 멈춰버렸어요. 1972년이 어떤 뜻이냐면 선교사가 들어가고 나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지 100년째 되는 해가 1972년. 그 1972년에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다 철수를 했어요. 전부 다 철수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기 어렵고 다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딱 하고 나니까 그때 있었던 교회 수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냥 멈춰버렸어요. 1972년이면 벌써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똑같아요. 장로교회는 남쪽에 있는 5개 주 정도에만 있습니다. 거기는요 한 마을에 장로교회가 적어도 3개, 4개가 있어요. 또 그곳은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나 많으냐 하면 복음화율, 지금의 개신교, 특히 장로교회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곳에 가면 30 내지 40%가 장로교회예요. 캐톨릭 교회는 아니에요. 30% 40% 하면요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나라조차도 최대로 올랐을 때가 25%예요. 우리는 30% 40%예요. 그러니까 뭐 만나는 사람이 다 개신교인이면 그럴 만큼 복음화가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만 달랑 그렇고 그 위로 올라가면 6개 주, 32개 주가 있는데 6개 주는 아주 뚝 떨어져가지고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국경으로 가까이 오잖아요. 미국 국경으로 가까이, 나머지가 다 국경 쪽이잖아요. 나머지 국경 쪽으로 딱 오면 2%. 안 믿어, 이제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물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은 뭘 갖다 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고난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 이게 지금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이제 1972년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더 약해지기 시작해요. 세 번째 문제는 선교사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죠. 그들에게 선교사는 후원자이고 돕는 자일 뿐입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자기들이 이끌어갈 테니까 당신들은 돈만 가져오세요 하는 겁니다. 우리 도와줄 돈만 가져오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기만 하세요. 교회는 우리가 이끌어갑니다. 당연하죠. 그 민족교회니까 그들이 끌고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생각이 그렇게 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요, 그 선교사는, 제가 목사, 우리들 다 목사잖아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도 주지 말라고 하고 성찬식도 하지 말아요. 자기들이 다 한다고. 당연히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당신들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이러고 있다고요. 이게 이율배반이지. 한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당신들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이율배반 아니에요. 이율배반. 이게 선교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문제는 선교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개척을 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선교사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등록이 불가능하니까 선교사 이름으로는 예배당을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럼 현지인 이름으로 해야잖아요. 현지 이름으로 해놓으면 시간이 가서 선교사가 딱 떠나잖아요. 그럼 현지인이 꿀 꺾여버립니다. 이게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니고 어떤 현지인 개인 이름으로 해놓으니까 나중에는 자기 거가 돼버려. 한 예로 칸쿤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많이 들으신 곳인데, 칸쿤. 그 칸쿤에 가면요, 병원, 장로교회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이 본래 미국 장로교회에서 세운, 그래서 장로병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었어요. 그런데 1972년에 다 떠났잖아요. 철수를 딱 했어요. 딱 철수하고 나니까 그 병원을 등록했던 그 사람, 그 목사예요. 현지 목사예요. 현지 목사, 카를로스라고 하는 목사인데, 그 목사가 선교사가 떠나자마자 간판을 갈아버렸어요. 카를로스 병원. 그 개인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을 모르고 선교사님들은 열심히 가가지고 교회 개척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 이름으로 등록을 해줍니다. 그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 교회 거가 아니라 개인 거가 돼버리고, 개인이 어떤 더 나쁜 사람들은 개인이 팔아버려요. 그걸. 예배당이건 병원이든 뭐든 다 팔아버려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선교사들이 겪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요, 더 심각한 문제인데, 교회가 인간의 현실적 필요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데 아주 익숙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 현실적 필요만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용을 해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약을 파는, 코스타리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마약을 파는 대부가 있었어요. 그 마을에.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거를 신분 세탁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그 교회를 나오면서 뒤로는 마약을 팔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근데 뒤에서는 마약을 팔아요. 이 현상이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용해 먹는 거라고. 성경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잘 알죠.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런 현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마른 뼈 보는 것 같지 않아요? 현실이 마른 뼈를 보는 겁니다.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거기서 구원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선교사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세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끌어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요, 현실을 볼 때에, 어려운 현실을 보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현실을 볼 때 절대로 여러분만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만 보지 마세요. 자기들만 보지 마세요. 상황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답이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른 뼈들은 누가 능히 살릴 수 있는가? 이 마른 뼈들은 누가 능히 살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 에스겔을 뼈만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기껏해야 대답할 수 있는 게 이 말입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아는 게 있어야지.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알아요? 인간이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요? 유일한 답이에요. 유일한 답.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한 답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최선의 답이라고 해봐야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대답은 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대답을 주십니다. 너는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내가 할 것이라. 내가 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요, 이제 다 보지는 않았지만 본문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3번 나와요. 3번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게 5절하고 14절에 나타나 있는데 3번 나와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는 말이 6절과 13절 2번 나옵니다.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려내시는 것을 통해서 그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신다. 그 말씀이죠. 이 죽은 뼈들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처럼 생명을 창조하신 이도, 또 생명을 회복시키신 이도, 또 생명을 다시 살리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간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이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썩은 냄새로 가득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리고 그 인간은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형선고가 그 눈앞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마음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교회를 나온다고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우리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모습이. 제가 2016년에 또 한 번의 고비가 있었죠. 그래서 많이 아팠죠. 그때는요, 병원을 실려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부끄럽다. 솔직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선교를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뭘 내놓을까? 부끄럽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게 제 모습이에요. 이게 제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성령입니다.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이 꿈꾼다고 하는 계획, 비전 다 보십시오. 인간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근데 다 마른 뼈밖에 없어요. 다 마른 뼈,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마른 뼈를 살리는 방편이, 하나님 방편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하나는 성령.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하나가 성령. 오늘은 본문이 말씀하는 성령만 제가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이제 또 다른 부분이니까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잘 배우시면 되고, 14절 말씀인데요. 14절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 사역을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두 가지 사역인데, 하나는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너희를 고국에 두리니.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나 앞의 사역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신다고 얘기해요. 너희를 살려주는데, 살아나게 하는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살아나게 한다. 그게 성령입니다. 뒤의 사역은 직접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앞의 사역과 일치하는 사역 방편이 신약 로마서 8장 11절에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몸을 살리는 것은 그냥 영만 살리는 게 아니고요, 영만 하늘나라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부패한 육신조차도 바꿔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죽을 몸까지 잘 들으세요.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리시리라. 이게 성경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 영만 하나님 나라로 가기에 합당하다 생각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 죽을 몸까지 살려주신다 하는 거죠. 이런 결과를 따라서 우리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죠. 조금 더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를 설명할게요. 로마서 8장을 보면요, 3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보시면 돼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은 거기에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영이라고. 우리말은 참 복잡해요. 우리말은요, 성경을 번역하라고 하면 정말 복잡한 언어가 한국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은요, 대문자 소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 하는데 이게 성령인지 인간의 영인지 구분이 안 돼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보시잖아요. 영어나 또는 다른 언어로 된 라틴어 쪽의 언어들을 보면요, 대문자로 된 것은 성령, 소문자로 된 것은 그냥 인간의 영, 그렇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로마서 8장 3절에서 11절까지 11번 나타나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대문자로 된 영이 10번, 소문자로 된 영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영, 인간의 영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할 것은 성령의 음성,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국말로 우리 한국인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오해가 많아요. 오해가. 처음 들어보신 얘기겠지만 그래요. 저는요 이제 스페인어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또 스페인어를 이제 계속 보고 있잖아요. 보면서 야, 이 번역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단어가 없으면 단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없는 단어는 만들어서 써야 돼요. 성경에 단어는 있는데 단어가 없어요? 그럼 만들어 써야 돼요. 가장 가까운 말로 만들어야 돼요. 코스타리카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써야 돼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 말이 주들 중에 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스케꿀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서 했는데 그렇게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번역자들이 이거를 다 성령으로 번역을 해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냥 그 영이니까 원문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냥 영이라고 다 해놓았단 말이지. 그 영이라고 해놓으니까 성령인지 인간의 영인지 구분이 안 돼, 이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보는 우리가 그것들을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부패해서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더 나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영으로 너희를 살게 하겠다. 재밌죠? 네? 재밌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맘먹는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묵상하는데 묵상 조심하세요. 그놈의 묵상이 제가 좀 격한 말을 썼는데 그놈의 묵상이요 잘못될 때는 엉뚱한 결과입니다. 성경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 결과를 따라서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살리시는 겁니다. 누가 이 마른 뼈들을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대언자인 에스겔은 누구이고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스겔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스겔은 선지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패역한 세상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악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시오.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늘 했던 일이 그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목사님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능력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이 통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시오. 표적이 잘 안 보이니까 자꾸 강사를 세우려고 해요. 저 같은 강사를 세우려고 해요. 강사가 와서 말씀을 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자꾸 믿으려고 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있습니까? 선지자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요. 선지자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 제자라서 지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 제자가 되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그 제자들한테 정말 미안한데, 우리 제자들한테 제가 가르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수단과 방법 가르치지 말고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라고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저 말씀만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고 다른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억 못 하더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제가 가르쳤던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많은 친구들 가운데 우리 최 목사님이 질문한 게 있어요. 그 질문이, 목사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관심들 없어요. 근데 그 학생 때 관심 없다고. 근데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고 질문하던 사람이 우리 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만약에 제가 큰 교회가 되는, 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되라고 그런 방법론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제 제자들이 이 고생 안 할 것 같아. 근데 다 고생하고 있어. 다 고난 가운데 있어. 다 힘들어. 그래서 미안해. 진짜 미안해. 다 힘들게 하니까. 그냥 말씀만 쫓아가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말씀만 따라가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힘들어도 말씀만 따라가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그게 감사해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것만 바라고 쫓아가고 있느냐. 선지자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선지자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다른 편에서 선지자는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좀 쳐다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목사님만 부른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셨고. 그렇죠?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 우리가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부름 받은 자로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너희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증명해내라, 그 말입니다. 증명해내라.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위기를 만났어요? 유럽교회 얘기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미국으로 넘어오더니 미국 교회도 그 위기 가운데 빠졌단 말이에요. 아, 그래도 우리는 아닐 거야.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위기를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빠르게 닥쳐왔는지 한국교회마저도 위기에 빠졌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전도라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전도 마음대로 못해요. 전도하다가 요거 들어보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얼마나 큰 위기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있어요.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왜 우리는 이 위기를 만났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어요. 증명을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걸 증명을 해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을 때 그 용서했으면 좋겠는데 용서 하나조차도 마음대로 못하고 증명을 못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로는 하는데 행동은 없는 그런 사람으로 기독교회를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유일하게 이 위기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은 이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증명해낸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워싱턴 성문교회가 그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기에 빠진 교회에 대한 답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제가 이런 멕시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증명을 내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얘기, 아무도 믿지 마라. 너희가 믿지 말아야 할 건 외국 돈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다. 너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라. 증명해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올 것이다. 지금 저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지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맺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우리는 우리 현실을 좀 봐야 돼요. 여러분, 현실은 자꾸 우리 가운데서 무슨 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답,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예? 그냥 하나님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실 것이고,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지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위기에 빠진 교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죠. 우리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가,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가 이 백성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워싱턴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소란스럽고 시끄러운지, 위기를 보면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책임 전가만 하고 말들만 많아지고 생각만 많아지고
답은 많은데 다 헛된 답이고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으니 정말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른 뼈만 가득한 골짜기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성도들 지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죽을 몸까지 살려내는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워싱턴 성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서 답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멋지게 이 위기를 만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답을 찾아낸 교회라고 하는 인정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증명해 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떠드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멋진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잘 이뤄내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모든 종들,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최일성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하게 따라가게 하신 그 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 이 귀한 종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